일하셔서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성가 성령 아멘. 교동문 50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배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만하네. 4절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또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주만하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소서. 주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자. 오늘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자가 되자라는 취지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을 선택하였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그의 백성, 함께하는 성도는 남다른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2절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사람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규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와 요새로 의리하는 하나님으로 항상 인식하며 예배자로서 그리고 기도자로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어요. 첫째는 고난과 희생의 헌신으로 살아갑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첫째는 고난과 희생의 헌신으로, 고난과 희생의 헌신으로 살아가는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는 골고서 6장에서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그가 겪었던 내용들을 골로새서에서 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처럼 사도 바울의 그의 삶을 보게 되면은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고난과 희생의 정신으로 그를 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둘째,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무기를 갖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두 번째는 진리의 말씀과 능력의 무기를 갖추며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덕을 볼 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만 뒤쳐지는 것 같아서 같이 덩달아.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하면 부동산에 투자한다 하면 덩달아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고, 주식이 오른다 그러면 나도 주식을 사야지 하고,
자녀들에 대한 선의 학습에 대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이대 도서는 지치지 않을까 해서 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어쨌든 세상의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런 경험 갖고는 이 세상을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없는 가운데 다른 지혜의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요, 그것도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지만, 그러나 그 방법 가지고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능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부여받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틈틈이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님 제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나에게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할 필요가 있어요. 능력자가 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자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의 특징의 네 번째는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왕이면 근심 걱정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물어봤던 말씀이 뭐냐면요, 평안하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늘 평안한 삶, 복된 삶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깍구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요.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그가 쓴 시편 보면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죽이려는 자가 사망했고, 내가 지금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가 힘이 완전히 빠져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방에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다가오고 트랩을 놓고 사방에서 그를 에워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도 아무리 마음이 강심장이었다 할지라도 다윗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잘 보시면 그 내용 한 편에 보면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도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지만 근심이 없는 삶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근심이 있지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심을 하면서도 기뻐하는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할 때 남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부하지 않더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가난하더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적은 것 하나도 상대방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비싼 커피는 대접 못하더라도 음료수 하나, 아이스크림 하나, 제일 싼 아이스크림 하나, 또는 믹서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할 수가 있잖아요. 떡방 하나도, 사탕 하나라도 대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에게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항상 저는 저 사람을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진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편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없다고 자꾸 짜증내면요, 힘들어져요. 가족 간에 대화할 때도요, 자꾸 없다 소리를 너무 하게 되면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된, 믿음의 부모된
부모님들, 엄마 아빠들은요 항상 이런 마음 품고 있어야 돼요. 아이들 앞에 자녀들 앞에서도 항상 모든 것을 가진 자와 같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부귀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문을 보게 되면요 어려운 가문이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땄다라고 하는 것은요 로마의 물질력으로 많은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시민권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든지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살았습니다. 외지에서 타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조선시대에 보면은 상인들이 돈이 많이 생기니까 양반의 권리를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족보를 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돈이 있어야 양반의 반열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로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들은 물질적으로 어느 정도 부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갔습니다. 또한 공부도 했어요.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스승에게서도 공부를 마스터했습니다. 돈도 있어야 공부도 제대로 하잖아요. 과외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부터는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귀한 집안의 자녀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돈 한 푼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땐 진짜 가난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은 힘든 거예요. 풍요롭게 살다가 하룻밤 사이에 한날 사이에 사상이 바뀌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저 다른 삶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려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배웠다는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자족하는 마음을 품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죠? 풍요롭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자존심도 막 부겨져요. 옛날에는 내가 있어서 남들 막 사줬는데 이제 내가 누군가 나를 대접해줘야 누군가 나의 밥을 사줘야 누군가 나에게 선교 사역 자금을 대줘야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사도 바울도 마음이 많이 좀 무겁고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가족 간의 다툼이 덜 생기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해요.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마음. 바로 이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남들이 볼 때는 기뻐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들 눈에는. 그리고 그 입에서는 항상 감사한 말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나의 몸을 치유합니다. 기뻐할 때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빌보서 4장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보면은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선을 쫓으라. 여러분 쉬운 길로 가지 마시고요. 좀 팔팔한 길로 가지 마시고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힘들어도 없어도
자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었어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나의 영과 나의 정신력이 건강해져야 이 어려운 톤을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순간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내 입에서 한숨만 나오게 만드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기뻐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내 가족이 죽어요. 내 가족이 덩달아 무너집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들을 계속 여러분에게 부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섯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까? 저 사람은 망할 것 같은데 왜 망하지 않을까? 저 사람에게 보니까 뭔가가 있어. 저분에게는 뭔가 절대자가 함께하는 것 같아. 내게 없는 뭔가가 있어. 저들에게는 뭔가의 복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인다 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의 여섯 번째는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조차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조차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 생일날 부모님 생신 때 와서 모여서 같이 식사를 베풀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만 늘 생각해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요 많이 있어요. 돈 안 쓰고 살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돈을 좋은 데를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돈을 많이 들여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어쨌든 부모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까?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실천해 나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여섯 번째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또한 하늘에도 상급이 쌓일 거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절 2절 내용이 나옵니다.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라고 되어 있죠. 은밀한 곳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성막 텐트 앞부분에는 텐트가 또 이렇게 쳐져 있는데 가로막고 있는데 법궤가 있고 두 그룹이 날개를 펴서 덮고 있어요. 법궤 속에는 십계명 그리고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그런 것들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곳을 지성소, 은밀한 것,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제사장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1년에 한 번 그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밀한 곳이에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맡겼던 이 장막이 허물어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지성소를 맡고 있던,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그 휘장이 갈라집니다. 두 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가 있는데,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이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은밀한 곳,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것, 예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과 만나러 간다. 내가 지금 당면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모든 문제, 대인관계의 모든 문제로 인해서 모든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지금 참 힘든데 이거 없지 않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 드려올 때 하나님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려울수록 예배를 드리기 힘쓰시고요. 기도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틈틈이 짬을 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틈틈이 세상 유튜버 거기에만 취해있지 마시고요. 매주 제가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예배 내용들을, 영상들을 자꾸 클릭해서 예배 앞뒤 부분에 있는 찬송가, 찬양을 듣든지 설교 말씀들을 일부 잠깐 듣든지, 그래서 자꾸 여러분 뇌 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가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말씀이 꿀 같은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달 전에 한 설교를 할지라도, 우리가 한 달 전에 드린 예배를 할지라도 영상을, 요즘 무료잖아요. 무료. 그래서 다 여러분 핸드폰 다 무제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끊으시고 거기서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 그나마 내가 믿음 있고 지금 그나마 내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일수록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와서 여러분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시고요, 밥 먹다가도 기도하시고, 잠자리 눕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 꼭 주기도문이라도 읽고 자고, 틈틈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들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는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저에게 만나치겠고 너희를 누락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누락됐습니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망했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뺏겼던 집도 다시 다 찾게 할 것이다. 너희 땅과 너희의 경제력 다 회복하도록, 너희가 망해서, 너희가 뺏겨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지만 다 돌아오게 할 때, 돌아올 때 회복해 주리라. 다 회복해 주리라.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심으로 맞고 일해도 부족한 것이 있어요. 요새 1% 부족하다, 2%가 부족하다라는 광고가 있는데, 그죠?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부족한 것이 뭐냐?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만큼 더 나의 앞으로의 문제를 풀어갈 때 있어서 능력인 방법이 없어요. 그 모든 것 위에 바로 요거, 예배와 기도의 삶이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라고 되어 있어요.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늘 아래 산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산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산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가서 자꾸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에다가 하나님의 그늘 안에, 하나님이 펴신 그 구름의 그늘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바로 전적인 의전, 전적인 낮아짐의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능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이 있어야 돼요. 그늘 아래에 살려가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도와주세요. 여기까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를 손 놔주시면 저는 무너집니다. 주여, 주여, 저의 손을 붙잡고 가주세요.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세 번째입니다. 온갖 위기와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갖 위기와 환난에서 하나님은 건져주세요. 어떤 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구체적으로 지존자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서 은밀한 곳에 거하며 그분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요, 세 번째, 온갖 위기와 환난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올무와 전염병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올무라는 것이죠. 새를 잡기 위해서 새들의 경계심이 얼마나 강한 거 아시죠? 그런 새, 늘 경계심이 있어서 우리가 새들에게 밥을 주고 싶어서 모유를 주려 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냥 땅에 던져버리고 내가 사라지면, 내가 숨으면 그때 와서 모유를 탁 먹고 날아가요. 도망갑니다. 잡힐까봐 금방 도망가요. 그러니까는 사람은 그 잽싸게 도망가려고 하는 새도 잡으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트랩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무를 다 놔두는 거예요. 쥐가 아무리 잽싸봐야 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왔다가 뭘 잡는 순간 위에서 뚜껑이 덮여가지고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깃으로 덮어주신다는 것.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얼마나 위안되는 말씀입니까? 두 번째,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밤에는 온갖 두려움의 생각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들어갈 때 편안하게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퇴근하고 집에 가면 계속 두려움,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을 할까? 내일은 누가 만나야 되나? 내일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돈도 필요하고 이게 잘 해결돼야 될 텐데, 물건이 잘 팔려야 될 텐데, 좋은 사람 만나야 될 텐데, 밤자리에 오히려 두려움에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이 아닙니다. 밤이 아무데나 아무 곳을 향해 쏘는 것이 아니고 낮에 대상을 정확하게 보고서 활을 쏘는 겁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기가 막힌데요. 기가 막히네요. 전염병이 퍼지는데 어두울 때 퍼진다. 어두울 때 퍼진다. 어두울 때 왜 전염병이 퍼집니까? 옛날엔 전염병이요, 쥐들이 전염병을 옮았어요. 전염병을 밤만 되면 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꼭 여러분의 그 식탁 주변을 맴돌면서 먹을 것을 떨어진 걸 주워 먹기도 하고, 여러 부엌에 있는 고구마, 감자들을 쪄 먹기 위해서 밤 되면은 쥐들이 나오잖아요. 사람은 자니까, 어두우니까 촛불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쥐들이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또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 모여서 밥을 먹잖아요. 6명, 10명이던 가족들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전염병에 감염돼서 와서 같이 밥을 먹다가 같이 어울리다가 대화하다가 전염병이 퍼지게 되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잠을 잤더니 재앙이 오는 거예요. 생각했더니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시편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갈렙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같이 갔던 10명의 일행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이들이 답답해서요 옷을 찢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밥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믿는 그 신들, 잡신들은 이미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버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이 믿는 신은 다 가짜야. 그래서 그들에게서 다 떠났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전능자의 그들 안에 거하는 삶을 자꾸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화와 재앙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7,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가지 못하리로다. 쓰나미가 넘치고 어떤 큰 불행한 사건이 터질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적인 건지심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져주시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너희 집안 구석구석에 이 어둠의 이 재앙이 스며들지 못할 것이다. 있어요. IMF 때도요, 돈 번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IMF 때도요, 다 어려운다는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재앙이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화와 재앙이 여러분의 집안,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구하심의 역사를 붙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악인들의 보응을 똑똑히 보게 된다. 여러분, 제일 한탄스러운 것은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모든 일이 편해진 말이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에서 두통이 터지죠. 그런데 8절 보니까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오다.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들이 잘못 잘 사는 것 같은데요. 저 악한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92편에는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어떻게 된 것인지 악한 사람들은 풀같이 자라요. 어떻게든지 생존하고 어떻게든지 뻗어납니다. 뽑고 뽑아도 계속 잡초들 풀과 같이 사방곳에 풀과 같이 자라납니다. 그래도요 영원히 멸망하리라. 악인들이 들의 풀과 같이 무성무성하게 자라나는 것 같은데 자라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하는 자들이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길에서 지켜주십니다. 11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항상
아침에 차 운전할 때 요새 차들은 RPM이 0.8 정도 될 때 출발하면 괜찮대요. 급발진 안 당한답니다. 급발진한 차들은 보면은 시동 걸었을 때 소리가 이상하대, 좀 심하대, RPM이 막 올라간대요. 그럼 빨리 꺼야죠, 그렇죠? 그래서 엔진 오일이 충분하게 순환된 다음에 출발해야 엔진도 아끼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골목 지나갈 때도 차를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 첫 출발할 때 잠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사고를 피해갈 거예요. 사고를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저가 사자를 명하사 천사를 보내서 사고날 상황에 사고 안 나게 반드시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차가 옛날 차들은요, 버스들이 부를 때가 많았어요. 길들이 안 좋고 그래서 차가 그냥 난간에 떨어지게 된다든가 한 바퀴 돌 때도 있고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 청주 쪽에 보니까 제가 목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한 군데도 안 다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뒷좌석에 앉았는데 버스 한 바퀴 돌았어요. 농목길로 돌았는데 안 다친 문제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길에서 지켜주신다. 천사를 명하여서 모든 길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질서와집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실조와집니다. 실조와집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곳이 없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원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이 봉헌되었습니다. 11절 드린 가정과 그의 손길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물과 주의 예물도 흠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